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와 진리 되신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15일 한수망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일 곳 없어서 방황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를 찾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헤매였었습니다. 다행히 주와 키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영광스러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앞으로 6주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배일 것입니다. 언젠가 유용모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릴 텐데 지금 예배가 지겨우면 천국 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속에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이 어쩌면 지옥같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언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하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예배를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프로스케네요 그리고 라투리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는 각각 엎드리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받는 시간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한 영어 단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해요. 즉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고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해 보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소, 즉 성전을 지을 때 그 목적은 예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목적 또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교제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사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도 하고 저런 주제도 나눕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방금 언급하였던 예배라는 단어, 즉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즉 오늘의 사건은 예배라고 하는 초점, 예배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한낮에는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이것은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길이라도 돌아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땅을 친히 발로 밟으면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으로 가야겠다 말씀하세요. 이 의지적인 행위를 킹 제임스 번역은 조금 더 강조해서 번역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그 여인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부정한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먼저 그녀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우물을 두고 작은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구하는 겁니다. 내게 물을 주사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녀의 갈급한 심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그녀에게는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랍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란 존재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단이었습니다. 돈 많은 남편을 만나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을 만나도 그 목마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만나도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물을 찾아도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듯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듯이 세상 어디에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이에 그녀는 여전히 목마름에 시달리며 이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에 매여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다, 6이다. 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비밀이었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마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물을 해결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 들어오는 것이 고달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수치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에게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아시고 그 깊은 마음을 알았던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녀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그녀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말씀하시며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찾아가십니다. 갈급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매여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유독 병든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시원케 되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두움에 매여 있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내 삶의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구원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사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자신과 대화하는 이분이 소문으로 듣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님, 예배의 장소와 형식 어디가 옳습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맞습니까? 거기서 드리는 장소가 맞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도 종종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배에 대한 그 정의를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듯 예배는 보여지는 형식, 보여지는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찬양이 좋다더라. 여기 가면 말씀이 좋다더라.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잘생겼다더라. 왠지 다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책의 제목처럼 예배는 콘서트는 아닙니다. 감동이 있었다, 감동이 없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무엇이 좋았다, 무엇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우리의 평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할랄, 자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원래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어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말고 진짜 두바이에서 비행기 타고 온 초콜릿을, 조금 큰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조그만 걸 하나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혹시 두바이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안 먹어보면 이 맛을 몰라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찬양과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 여물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 어린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서야 그제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안 후, 예수님을 경험한 후 베드로의 반응이요, 베드로의 첫 예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짠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가 왜 그렇게 긴지,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지루한지, 대표 시간이 되면 잠들었다가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냥 냅두세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의 예배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저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드려지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굴에서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속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또한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알게 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23절, 2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거듭 사용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문장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요, 이 말씀이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내 영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고 의로움을 자랑하였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가슴을 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예배하였던, 중심으로 기도드렸던 세리의 기도를 더욱 귀히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뉴마의 두 번째 뜻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불편하고 부족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있으면 그곳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를 성령의 임재로 바꾸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세상의 파도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정욕과 죄와 욕심, 상한 마음이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찬양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찬양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저마다의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대마다 진리가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아픕니까? 서로의 진리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문화와 언어와 상황을 초월한 진리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멀리 창조의 역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불어 지금부터 다가올 모든 세대 영원까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자는 말씀 없이 설교 없이 드려지는 집회나 찬양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두 세계 사이에서라고 하는 책 하나를 씁니다. 이 책에서 그것을 매우 강조해요. 들어보세요. 말씀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물론 한 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마지막 설교처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지속적으로 제 자신을 점검할 겁니다. 저도 기도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여야 진리 위에 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와 진리 대신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젠가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분들의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혹여나 북한에서는 이 소리 밖으로 나아갈까 봐 아주 조용히 예배합니다. 그러나 흐느끼며 기도하고 흐느끼며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곳에 뭐 의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조명이 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했고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찬송을 하는데, 조용히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제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한 남자분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내 앞길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생명을 더욱 불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5가지 여러분이 지키고 제가 지켜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걸고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 봉사와 섬김으로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시간 드리는 것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고 가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사람 보이면 그때서부터 하나님 보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오시면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반가운 분들 많지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바랍니다. 네 번째,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처음부터 집중이 되는 것은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내 삶과 교회 생활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요, 다른 것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오게 되어지고 이 공간이 차기 시작하면 1부, 2부 나누어져서 사역이 많아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10분 전부터 모든 걸 팽개치고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십시오. 예배해야 삽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 되시고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